구약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97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다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또는 여호와 같이 인애가 많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또 여호와 같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살펴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지도층의 타락, 거짓 선지자들, 재판의 왜곡, 연약한 백성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 총체적인 어떤 유대의 이 죄악의 난맥상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찾으러 헤매 다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난국,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 이런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여호와 같은 이는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우상들과 동급으로 놓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유대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신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미가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지적, 심판의 선언, 회개의 촉구.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선지자가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얘기하던 선지자가 약속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인애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 끝에 이제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어요. 어디 머물 곳 찾아보나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산림 속에 들어가서 여기 저기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선지자가 보기에 그것은 홀로 거주하는 양떼들 같다고 해요. 여기저기 물이 뒤어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 외로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을 때 그 처지가 그런 거예요. 황폐함, 외로움. 근데 그것을 선지자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황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거두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이전처럼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밭을 갈아엎는 것 같은 심판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요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어떤 이적을 보이십니까?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유다 전역이 초토화될 때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저 헐벗고 굶주렸던 착시당하던 연약한 백성들만 남아서 초라한 나라,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아주 초라해져 버린 그런 나라. 그걸 보고 대적들이 조롱했단 말이죠. 니네들 꼬라지를 봐라. 니네 신이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해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다. 귀는 막힐 것이다. 귀 막고 입 막고 그저 초라한 자기들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처럼 굴복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기어와서, 뱀은 땅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 있고 제3의 출애굽이 있고 제4의 출애굽은 그렇게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라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탄식하지도 말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대적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에 떨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찬양하고 대적들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 사라지듯이, 바벨론 백성이 다 멸망하여서 나라가 없어지듯이, 아수르가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그렇게 물리쳐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그 이름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과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 그러셨느냐는 듯이 모든 진노는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인애로 다시 품어주실 거라.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요,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매끌매끌해요. 잉크를 썼다가 다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그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어. 그래, 내가 다 용서했어.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뭐라고 나 모르는데, 그거 왜 있잖아요. 제가 잘못한, 글쎄 나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있는 우리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려 주시겠다. 또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더하실 것이다 그러죠. 야곱이 밧닷 아람으로 떠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돌베개 지고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나이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얼마, 내 선조와 비교할 바 없지만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셔서 그와 약속한 것을 다 지켜내셨다라는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내가 자격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야곱을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성실함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난 죽었다. 두 번째는 참 감사하다. 나를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인간, 그 사람을 하나님 바꾸실 거예요. 제가 봐도 이 인간아, 나를 바꿔주실 거예요.
이게 성실함. 인내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실패의 조상 아닌가요? 끊임없이 넘어져요.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의 중심에 서도록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를 품어주셔서 결국은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죠.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의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가장 큰 피해가 뭐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예언 참된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저 7번 예배드리고 나서 문 닫았잖아요. 200명인지 400명인지 500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 안수집사님이 몇 명인지 권사님들이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코로나 하나님 교회 문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아직? 한국 교회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예배드릴 자격들 없다는 거죠. 뭐 정부가 탄압한다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뭘 내시키는지 우리가 봐야죠. 보세요. 요즘 혹시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보면은 교회는 성도들은 무슨 개차반 같이 나와요. 다 아니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요엘 수업을 읽을 때 배웠잖아요. 메뚜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메뚜기를 어떻게 없앨까 그걸 연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다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시간들이에요. 이 민족 앞에 이 민족의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이 민족 앞에서 떳떳한 교회인가요? 부끄럽진 않은 거예요. 왜 수많은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을까요? 우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개해야 돼요.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 내 성질 죽이지 못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이 교회가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만 이 교회가 살아나요. 이 민족의 교회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 찾으려고 그러면은 밭을 갈아엎듯이 하나님께 이 민족의 교회를 다 갈아엎어버리실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리실 거예요. 그런 위기들이 안 느껴지는 건 모르겠어요. 느끼시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위선 떨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누구의 허물이 눈에 보이면은 그 허물 보는 내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나 또한 그런 사람임을 알고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목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은 부끄럽게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거듭난 교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교회,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이곳에 속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 없지만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가득한 이 민족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